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절기에 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년 듣고 또 들었던 십자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것이 해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들어도 내게 역사하는 생명의 은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에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아름답고 복된 결단을 이루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해마다 고난절기 때마다 한두 번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 얼마 안 남았죠. 그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가 배경입니다. 그날에 아마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와 친척들이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의 표시로 아주 작은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인가 그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었고 또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어서 아마 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식사 중이던 예수님의 발에 붓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참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죠. 이것은 자기를 종 중의 종, 가장 낮은 종으로 낮추는 행동으로 또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사람들 수군거리면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놀라운 헌신이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고 또 심지어 어떤 제자는 화까지 내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런 마리아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돼서 아마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고난절기 때 이 여인의 행동을 한 번쯤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의 사건을 교회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저는 이 곰곰이 그렇다면 왜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저런 헌신을 가능하게 했는가? 뭐 이 옥합의 그 값어치도 3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난 값어치지만 그런 돌발적인 막 머리를 풀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하는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왜 이런 헌신을 했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 마리아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을 때 이 가정은 어쨌든 부모님 얘기가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세 남매가 생활하는 걸로 해석합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 슬픔이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이미 오빠는 무덤에 가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썩어 냄새나는 오빠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썩어 있던 시체가 일어나 걸어 나온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봤을 때 막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막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감격으로 바뀌었고, 한마디로 그녀는 이 은혜를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건 잊을 수 없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정이 다릅니다. 정말 내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달라요.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 그때 받은 은혜와 충격을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가슴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마다, 그리고 재판석에서까지 자기 받은 은혜를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은혜를 알면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가라고 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300데나리온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헌신할 때도 은혜를 맛본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섬기는 것은 너무 달라요. 헌신의 내용이 다르고 헌신의 규모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옛날 그 찬양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정말 나를 위하여,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1억을 줬다, 2억을 줬다, 어려울 때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생명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지만 그 처절한 십자가 고난을, 내가 받을 고난을 그분이 대신 치루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심정으로 받고, 내 영으로 받고, 몸으로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와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이 느끼도록 체험한 사람, 누구든지 옥합을 깨트립니다. 마리아는 진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위하여 깨트릴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건 좀 오바 아니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오바는 없어요.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거죠. 자,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자주 읽지만 그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한번 영상처럼 그려보세요.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는 너무너무 지독해요. 요즘이야 이제 저게
뭐 사람이 죽으면 바로 냉동 창고로 가지만 옛날에 제가 뭐 젊을 시절만 뭐 전도사 때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면 교우들이 장례할 때는 집 안에 모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모든 구멍을 다 막죠. 코, 눈, 입 다 막지만 그 향을 피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냄새 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냥 그 베옷을 입은 채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 나올 때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다. 단순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았다. 죽은 시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 그분이 예수시다. 그걸 똑똑히 목회한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300데나리온의 옥합이 뭐가 아깝겠어요? 아마 나에게 300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해당하는 옥합이 있었더라도 주님께는 기꺼이 그 옥합을 깨뜨렸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도 부족한 존귀한 분임을 그는 체험했어요. 눈으로 보고, 야, 이분은 내가 최상의 경배를 드려도 부족한 분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 헌신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예수님을 쌍값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도 자기를 누군가가 섬길 때 아주 이렇게 압니다. 아, 이 사람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정확히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세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걸 안 거예요. 셋째,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민감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립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면 지금 마리아가 이 잔치를 하고 옥합을 깨뜨릴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이 여러분 7절에 보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았어요. 아, 이제 내가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옥합을 깨뜨릴 기회가 많지 않구나.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조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 장례 예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장례 전에 임종을 앞둔 분 예배를 가끔 드렸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을 하세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저보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대로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 난 못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내가 목사님 가방 못지 하겠습니다. 가방 들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그러세요. 뭐 하나님께서 조금만 살려주시면 내가 뭔가 좀 헌신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아무 힘이 없는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생각만 하다 끝나요. 자꾸 미루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어떤 분은 죽기 전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어야 그때서야 막 화들짝 놀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기회를 달라고 그런 부탁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영성이 민감한 영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 이때구나. 내가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할 것 이때밖에 없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해서 결국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신앙, 사랑, 공개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와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여성의 존재는 무시되고 여성들이 드러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매우 엄격한 문화였죠. 그런 문화에서 여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푼다? 그것도 처녀가 상상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진행 중이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모든 위협, 문화적인 어떤 그 제한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원히 기념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고 또 묵상합니다. 뭐 성찬식도 하고 뭐 칸타나도 하고 막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뿌리는, 우리가 신앙하고 또 어떤 주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든 뿌리는 주 예수께 용서받은 감격과 사랑이어야 돼요. 십자가 사랑. 많은 사랑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절정, 핵심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반응, 이것이 우리 신앙, 우리 헌신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기회를 미루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깨트린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명품이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격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 이 여인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구나. 마리아는 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있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다 하니까 막 고민을 하고 안 된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과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마리아의 진실한 고백과 헌신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감격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요한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렸어요. 우리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헌신은 아마 일생에 한 번일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뜨거운 헌신은 막 항상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일생에 한 번, 두 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추억될 만한,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의 사건, 이것을 하나 둘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만 생각해도, 야, 그때 정말 그때는 내 가슴이 뜨거웠어. 주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게 있는 그것을 드리고도 나는 부족했어. 여러분, 그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스스로 따뜻해지는 그런 헌신을 주님께 드려보고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모든 행위의 근거는 주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도 하고 막 하는 것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합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뜨거운 헌신의 사건을 만들어 가는 생애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고난절기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한 은혜로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그 헌신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를 위해 헌신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격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진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진짜 반응하는 성숙한 그런 반응적 헌신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의 사건들이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전체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절기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새롭게 내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다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이 고난적일 때마다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하여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이 밤에 주시는 귀한 말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헌신했던 그 헌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시고 내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 궁극적으로 나를 퇴속할 십자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걸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게는 모든 것을 다해도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영광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리시려고 십자가 대서고 이러신 이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사랑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결단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 주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진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께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샘을 얻고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우리가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반응하는 저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